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일단 12절부터 14절 먼저 보고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36절로 38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당대 유일한 선지자 아브라함을 떠난 성도 롯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롯의 비극에 대해 우리가 2달 동안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구원의 길, 곧 성화 구원의 길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 인물이 바로 롯이죠. 그동안 우리는 롯이 걸어간 비극을 크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선지자를 떠남, 곧 특수 은총을 거부한 것이죠. 둘째,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함, 그래서 생명의 계대가 끊기는 저주를 받습니다. 세 번째, 유황 불구덩이 심판자리로 스스로 들어감. 네 번째, 그래서 영육간의 알거지가 되는 비극. 다섯 번째로, 그래서 천추만대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기는 비극. 자, 그래서 이 5번째 비극인 천추만대 수치를 남긴 비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달 정도 상고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 두 번째는 두 딸의 타락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이 근친상간죄를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세 번째는 거기서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는 생명의 계대가 아니라 축복의 계대가 아니라 저주의 계대를 낳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세 번째 모압과 암몬 여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앞에 부분을 5가지 비극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중간에 이제 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에 다룬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다루지 않냐고 그냥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다시 각성적 영감의 감화와 조문적의 감화로 생각이 되어져서 또 한편의 원고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의 음성을 떠나게 되면 그 삶이 과연 어디까지 망가지는지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롯의 가정에 초래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비참한 비극,
대략 9가지더라고요. 이것은 애당초 롯이 당대 유일한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비극이 9가지나 이렇게 많은데 그 9가지의 모든 원인은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선지자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에서 다 시작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사건은 단순히 이사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건을 롯이 선지자에게서 곧 진리에서 떠나는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유일한 선지자, 하나님이 친히 불러내신 특수은총의 통로였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특수은총의 길을,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것, 잘라버렸다는 것. 그렇다면 롯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 곧 선지자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당시로서 롯은 선지자를 떠나는 자기의 그 판단이 앞으로 얼마나 큰 불행의 시작이 될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를 떠난 이 사건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자기에게 불행이 되어 올 것인지는 전혀 자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생각에 아니 사람이 살다가 의식주에 관련된 일이 생겨서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나 인인 관계적인 면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여기서 저기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롯은 선지자를 떠나는 것을 보통 범인들이 이사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보면, 첫째는 의식주 판단 위주로 살며 진리 판단의 구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백성이라고요, 천국 백성이라고요? 따라서 나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진리법, 생명법 위주로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롯이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진리 판단의 사고, 그 구조를 잃어버리고 일반 보통 법인들이 살아가는 의식주 사고의 구조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의식주 사고로 사는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의식주 사고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 목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영원한 천국 목적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목적으로 되어버렸다. 그게 바로 타락이다. 타락의 한자가 뭐라고요? 따라서 떨어질 타, 떨어질 락. 하늘의 사고에서 땅의 사고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타락이다. 둘째, 롯은 선지자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정신적, 무영적인 하늘의 가치관이나 진리의 가치관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물질 가치관이 더 실제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으로 보자면 고린도서의 말로 비우면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자였던 것이죠.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 그러나 롯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까? 롯에게도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합니까? 롯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앞으로 무궁한 신령세계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그 옛사람의 부패성은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며 새사람 주격으로 살아가며 천국의 영광을 준비해야 할 히브리 백성, 거듭난 백성, 천국 백성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매사 만사에서 판단과 결정을 할 때는 의식주 생활 문제나
땅에 속한 문제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항상 진리를 기준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니까. 롯은 생명과를 먹으며 날마다 천국 준비를 위해 살아가야 할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준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그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일반 범인들의 가치관과 물질적 이해타산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 그만 그렇게 감히 선지자를 떠나버리는, 진리를 버려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라는 것. 성도님들, 성도로서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바로 진리를 떠나는 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이유나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부터 영육간에 자동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년 동안 진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성도고 목회자고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봐왔어요. 간접적으로. 자, 우리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진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뭐는 사라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보호막. 당연한 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지. 진리 안에 거해야 눈에 보이는 영적인 보호막이 딱 쳐져가지고 사단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정신을 유혹을 못해. 근데 진리를 떠나는 순간 영적인 보호막은 싹 사라지니까 사탄마귀가 자기의 육신의 마음, 생각 속으로 막 파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보호막이 사라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영육간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사이좋던 부부가 불화가 생겨서 멀어진다거나,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걸어간다거나, 건강하던 자녀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병원 신세를 지면서 돈을 다 허비한다거나, 정말로 많이 봤어요. 30년 동안. 결국 롯의 가정은 어떤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첫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입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잖아요. 롯의 아내 소금 기둥 된 거.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소금 기둥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뭐 할까 한번 하려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쫙 앞에 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봤는데, 이 부분에서 딱 눈이 딱 멈춰지고 생각이 멈춰지면서, 이 소금 기둥에 대해 여기 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겠다 하면서 묵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천사가 롯의 가족을 이끌어 성 밖으로 나가게 하면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17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그들을 이끌어 성 밖에 이르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죠?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것이 불심판에서 구원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봤어요. 무엇이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소돔에 두고 온 재산, 안락한 집, 대궐 같은 집, 거기서 별 걱정 없이 편안히 거했던 안락한 생활, 그 모든 것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지 친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17장 31절 앞에 보세요. 자,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의 그 말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의 그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 날에. 그러니까 세간이 집에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집으로 돌이켜가지고 집에 뭐 가져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32절 시작.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경고입니다. 그러면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현실이 자칫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맞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각자 저와 여러분이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석에 들어갑니다. 어떤 자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 것이 아깝고 놓기 싫어 뒤돌아보는 자. 그 자는 소금 기둥처럼 그 자리에 굳어 멈춰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실제 우리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진 않지만 오늘날도 롯의 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 연민을 두는 자, 그것이 아까워서 자꾸 뒤돌아보는 자는 그 즉시 뭐가 돼버린다고요? 영적으로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어도 그의 영적 생명, 영적 성장성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금 기둥. 소금 기둥은 딱딱하게 굳었고 멈춰져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항상 우리에게 사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롯의 가족에게 사는 길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줬잖아요. 곧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상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등등 이렇게 우리에게 사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옛사람 거짓된 자아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순종하려는 질이 아니라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세상의 방편과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옆에 그저 순종하는 질이 아니라 내 속의 타락성은 세상에, 나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과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다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꾸 앞으로, 천사가 어디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이 아니에요. 어디 바다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강으로 도망가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꾸만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더 이상 사는 길, 그 제시해준 그 사는 길,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 전진이 되어 뒤를 돌아보면 그 자리에 딱 멈춰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도 앞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물론 돌아보고 뛸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영적 정신적으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나의 정신이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이미 박혔다는 거예요? 뒤로 박혔죠? 그 순간 멈춰버립니까? 거기에서 굳어져 버립니까? 그게 바로 소금 기둥에 담긴 의미입니다. 계속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기둥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바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이 남아, 어디에 미련이 남아? 세상에 미련이 남아 영혼이 더 이상 앞으로 곧 하늘 천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눈으로 직접 보라고 주신 계시적인 표징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기둥. 소금기둥이 되어 굳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사는 길로, 구원의 길로, 산으로 도망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화구원은 끝난 거 아닙니까? 영적 생명 죽은 거죠? 그걸 뭘로 보여준 거라고요? 소금기둥으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 뒤돌아본다는 것은 발걸음이 뒤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굳어져서 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상태입니까? 바로 그 순간 소금기둥이 되는 것이요. 심령이 굳어져 더 이상 천성을 향해 전진하지 못한 상태. 심령이 왜 굳어져요? 어디에 미련이 남으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세상을 뒤돌아 쳐다보면, 사랑하면 그의 심령은 굳어져서 더 이상 천성을 해서 전진하지 못하죠? 곧 성화구원이 중단돼 버립니까? 그 상태를, 성화구원이 중단된 그 상태를 소금기둥이라는 시각적 표징으로 계시성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늘 천성만 믿음 소망 중에 바라고 달려가야 합니까? 오직 천국을 목적으로 위로 앞으로 올라가야 할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만약 롯의 처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부럽고, 세상의 죄악의 낙을 놓기 싫어서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 그의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소금기둥처럼 굳어버림으로 더 이상 하늘 천성을 향한 성장이나 성화나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금기둥이 된 것은 세상에 미련이 남아 그걸 바라며 뒤돌아본 결과입니다. 그 순간 구원의 길, 사는 길인 산으로는 도망을 못 가고 그 자리에 굳어지고 멈춰버립니까? 그러면 성화구원은 끝입니까? 그러니 성도가 하늘 천성을 향한 믿음의 길을 뒤로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발걸음은 멈춰지고 굳어버림으로 성화구원은 끝났다 하는 것을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을 기뻐하며 영적으로 깨어 하늘 천성을 향해 기뻐 찬송하며 담대히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향락이라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유형은 아닙니까? 이런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바로 이거,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곧 현실의 염려 때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유형은 아닙니까? 아마 마지막 말씀드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러면 바로 소금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예배와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 생활이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간신히 억지로 교회당만 나오는 종교인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당에 오는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러면 그는 이제 하늘 천성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준비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안락과 향락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소금기둥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소금기둥으로 굳어져 버리면 절대로 성화, 성장,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저주를 받아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 성화군을 염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지막 때에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경고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경고. 너희는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여기에 이 둔하여지는 이것과 소음기둥으로 굳어지는 이것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매이면요,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이미 소금기둥이 되어 더 이상 성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요. 가시밭도 왜 결정적으로 꽃까지 폈는데 결정적으로 왜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가시가 기름을 막, 그 가시의 기운을 뭐라고 표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죠? 재리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제 이 소금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더 되시겠죠? 롯의 아내는 유황 불심판 가운데서도 사는 길을 안내 받았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 롯의 처가 몰랐어요?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받았어요. 이렇게 살아라 제시받았어요? 몰랐어요? 제시받았잖아요. 또 천사에 이끌려서 실제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도망갔다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뭐를 못 끊었어요? 세상 연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지 못해 뒤돌아봄으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멈춰버린 비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연락, 잔치, 연애, 즐길락. 세상 잔치를 즐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연락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서 죽었다고 표현하죠. 성경은 세상 연락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 곳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지만 제가 일부러 적진 않았어요.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영의 눈으로 보면요, 결국 불에 타지고 없어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과 그리고 세상의 연락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그 마음이 저주를 받아서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 성화구원, 성장구원은 완전히 단절이 된, 끊어진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겉을 보면 종교생활 잘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일마다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또 직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을 잊지 못함으로 늘 끊임없이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오직 앞만 보러 달려가라고 했어요? 앞만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봐. 그렇다면 구원의 자리에서 사는 자리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잃어버리는 현대판 롯의 처,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소금 기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사는 길로 곧 천사의 명대로 산으로 달려가야 할 성도가 곧 영적인 의미로는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야 할 성도가, 자, 천사가 어디로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 산이 어디? 따라합시다. 진리의 높은 도의 봉우리. 그 산, 그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야 할 성도가 세상에 미련이 남아 돌아보는 즉시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어 굳어지고 멈춰버렸으니 더 이상 산으로는 못 올라갑니까? 이제? 못 올라가죠? 더 이상 도의 높은 봉우리로는 못 올라가죠? 굳어버렸으니까. 성화구는 거기서 끝난 겁니까?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기본 구속을 통해 칭의는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습니까? 우린 다 천국 백성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세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받들어 산으로 곧 도의 높은 봉우리로 날마다 올라가야 됐는데 롯의 처는 지금 그게 싫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직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더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산으로 못 올라가고 자꾸만 세상 뒤를 돌아보는 자는
더 이상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림으로 성화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소금 기둥이 되어 굳어져 버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사장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의 산 밑에서 병자 고치고,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많은 이적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최고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군대처럼 따라다녀. 그러다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어디로 올라가시죠 갑자기? 힘들게? 예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명이 가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땅 아래 산 평지에서 이적기사 행하고 뭐 그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줄 때는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수만 명의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시니까? 산 위로 올라가니까 힘들잖아. 귀찮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여기서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회해 주세요. 굳이 왜 힘들게 산 위로 올라갑니까? 귀찮게. 저는 산 위로 올라간 예수님은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주격은 예수님이에요, 자기예요? 근데 제자들의 신앙의 주격은 자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복음 진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린 전부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무리들은 산 밑에서 자기들 주격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따르기 귀찮다는 겁니다. 자기들 주격으로, 세상 주격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도의 높은 봉우리에 계신 누구 차원으로는 성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차원으로 성화 성장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 고귀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이 되므로 성화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로대처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 상고합니다. 자, 롯이 선지자 아브라함을 떠나니 곧 진리를 떠나니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니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사위들이 롯의 말을 불신하는 것은 가정 목회의 실패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불심판이라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도망가야 돼. 그래야 살아. 얼마나 급박하게 장인이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소 롯의 신앙생활과 언행이 가족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야, 이게 포인트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요, 그래도 진리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매일 아브라함을 통해 교훈 진리를 들었을 것이고 제단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드린 제사하는 이런 것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서 20년을 사는 동안 롯의 가정 목회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롯은 신앙면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인가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버지의 진리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권위를 잃으면 그 가정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도 자녀들이 또 그 얘기예요. 아우 지겨워 하며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소 부모님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곧 아버지의 진리권은 언행의 일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위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평소 아버지로서, 장인으로서 진리권을 바르게 사용치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이면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혹시 자녀의 교육을 그동안 교회에 떠넘기다시피 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당에 보내기만 하면 신앙교육은 저절로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당에서 듣고 깨닫지만 그 진리가 실제 자녀들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가정이라는 온실입니다. 가정은 이 진리 공동체에서 받은 그 씨앗이 실제로 열매로 맺혀지는, 인격으로 형성되는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씨앗을 잘 받아갔다면 가정이라는 온실에서 자녀의 마음에 심겨진 진리 씨앗이 싹을 트이고 잘 자라도록 부모님의 지속적인 아가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신앙 인격적으로 평소 부모님의 언행에서 본이 되는 삶의 교육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하면서 정작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자녀를 오직 진리의 분위기로, 진리 기준으로 양육하며 친히 본을 보여야 하는 면에서 게으르지는 않았습니까?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진리 교회당에 다닌다는 게 무슨 대수요, 자랑이요, 명함이 되겠습니까? 판사님들이 종종 하는 말이 너희들은 진리 금수저들이다. 이게 무슨 명함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겁니까? 물론 판사님들이 그런 말을 언제 또 왜 쓰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생은 진리 금수저인데 너희들이 믿음을 바로 쓰지 않으면 흙수저가 되니까 믿음을 바르게 쓰라는 그런 좀 각성시키는 면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진리 금수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또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제가 큰아들 우진조사가 어렸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몸이니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말은 아이들의 신앙에 유익도 도움도 전혀 안 되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부담을 주는 말이 되며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진리 부모는 그런 말 없이 평소 늘 진리 주격으로 자녀를 대하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정작 가정에서 진리 분위기로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진리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서 말씀만 잘 들어서 이렇게 자란 겁니까? 평소 집안에서 일상생활하는 모든 삶이 전부는 진리 주격의 언행심사로 살아가는 게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인박히듯 자연스럽게 박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아마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워낙 많은 교훈을 듣고 성도님들 많이 거듭나셨으니까. 그러나 혹시 과거에는 부모의 마음이 마치 보통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대하듯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크기만 하면 족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먹고 사는 것만 잘하면 되는 식으로 그런 범인들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들어가도록 본능적인 가치관이나 생활이
은연중에 스며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녀가 자라다가 자녀의 머리가 컸을 때 얘야 너는 진리 성도이니 신앙 축격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 자녀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 말을 속으로 코웃음 치며 농담으로 여기더라.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말씀의 진중함을 잃어버린 세대인지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교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식 전에 신랑에게 가볍게 권면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거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교우들에게도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한 것은 목회자로서 혹시라도 그가 이 예배당에 참여함으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진리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맛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거룩한 자리로 초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 듣는 신랑의 속은 어떻다 치더라도 보통은 인사치레로 예,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실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목회자의 마음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신랑의 눈빛이 아주 낯설었습니다. 마치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듯 보는 표정이었고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뭔데 감히 나에게 이런 말 하느냐 하는 듯한 시선과 불쾌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회자로서 할 말은 하고 온 거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예식을 진행하는 중에 여러 성경 구절을 또렷하게 읽으면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향한 그 눈빛과 반응 속에서 드러나는 것과 예식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예식을 위해 인용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진리로 받지 않고 하나의 행사 소품으로 여기며 농담거리로 희화화하는 세대의 실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말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부르시는 진리의 초청까지 거절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유흥거리처럼 다루는 이 시대의 비정함을 보면서 정말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진리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이 시대의 특이함과 비정함이 깊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 목회 실패가 낳은 비참한 열매, 바로 두 딸의 타락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끌려 나온 후에 두 딸은 이미 소돔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소돔의 음란과 타락은 그들의 정신과 양심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 딸은 뭐라고 말하죠? 31절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자, 여기서 온 세상의 도리가 뭘 의미한다고요? 이미 세상의 기준으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박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 안에는, 두 딸의 사고 안에는 성령님의 조명도 영감도 없고 진리의 생명이 없는 껍데기뿐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렇지 않습니까? 두 딸은 결국 친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음성을 떠나면 결국 세상의 음성이 최종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진리법을 떠나버리면 결국 어떤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배후는 성령님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성화 구원은 내가 열심을 내야지 그런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화는 구조의 문제다. 어떤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고 먹고 어떤 교훈을 반복해서 듣느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 구조적인 문제. 하늘에 속한 음성이냐 땅에서 올라온 음성이냐, 위에서 내려오는 음성이냐 아래서 올라오는 짐승의 음성이냐,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의 음성이냐 악령이 옛뱀이 사탄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나오는 거짓된 음성이냐, 죽음선 넘어 영원한 천국에서도 효력을 볼 수 있는 음성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국한된 물질 개념의 음성이냐. 현재 나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음성을, 어떤 지식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구조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참 복음을 들어야 바른 믿음이 생성됩니다. 거짓 복음을 들으면 거짓된 믿음이 형성됩니다. 지속적으로 듣는 음성이 곧 그 사람의 인격 구조를 만듭니다. 반복되는 교훈이 그 사람의 믿음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생성되는 구조를 알아야 한다.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신앙적인 원리고 일반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먹느냐, 무엇이든지 자기가 보고 듣고 먹은 대로 그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 하나.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성화만이 살 길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순간 롯처럼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롯의 처처럼 굳어버립니다. 가정에서 진리권을 잃는 순간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깁니다. 진리를. 성화의 길을 충전하는 순간 모압과 암몬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 성도의 길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진리의 도의 높은 봉우리, 그리로 성화, 전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등져야 합니다. 늘 진리의 음성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므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롯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장대한 비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동시에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길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오라. 진리로 돌아오라. 사망의 기대를 버리고 생명의 기대로 돌아오라.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 성화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에게 진리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어 롯의 비극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처럼 우리도 어느새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의 달콤함을 쫓아 진리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연약한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려는 마음, 세상이 아까워 세상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가 혹 내 속에는 있지 않은지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농담으로 여기고 성령님의 감동을 인간적 인사치레로 흘려보내는
이 어리석은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상에서나 우리의 언행 심사가 진리의 향기로 단단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부모들이 먼저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는 신앙을 보이게 하옵소서. 진리를 떠난 구조 속에서 한 사람의 실패가 후대의 저주와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시고 늘 진리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피동적 능동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달은 바를 마음판에 새기고 일평생 진리를 떠나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